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의 만남들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잘못된 만남은요, 불행을 가져오지만은 너무나 좋은 만남은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만남을 세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 그리고 꽃과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인생의 모든 만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생선 같은 만남은요, 만남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관계를 하게 되어지다 보면요, 참 너무나 역겨운 냄새가 나고 시간이 갈수록 함께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런 관계는 서로 만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디스하고 감사가 없는 그런 만남인 거예요. 이런 만남은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꽃과 같은 만남인 거예요. 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첫 만남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지고 또 끝이 안 좋은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꽃은요, 조화는 아무리 이뻐도 시비를 가지 못합니다. 그 위에는요, 썩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관계도요, 처음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손수건은요, 남과 또 자신의 수고하고 또 어려운 또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고 수고의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만남. 또 이런 만남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와 또 여러분의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 서로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이 만남이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인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이 만남이 되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의 이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선 같은 만남이 아니라 꽃과 같은 만남이 아니라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져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초와 서로의 눈물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닦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런 관계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손수건 같은 만남이더라고요.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그의 눈물과 그의 고초를 닦아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그러한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만남인 것이죠.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우리가 터키에 가서 이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우리 교회가 평생 닮아가야 될 교회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에 두 사람을 소개해요. 그것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오늘날 성직자고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인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정말 생명을 다하여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람은 존귀의 여김을 받을 사람이다. 너희들이 존귀히 여겨라. 존귀하다라는 것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존귀한 자가 되라. 그리고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우리가 인정받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존귀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주님과 타인을 위해 수고하는 자인 거예요. 수고하는 자.
자, 오늘 25절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지만은 호칭이 5가지로 오늘 나와 있잖아요. 첫째는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핏줄과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호칭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은 나의 형제예요 라고 아무나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정말 같은 핏줄이거나 DNA로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형제보다 더 진한 관계, 그런 관계를 나의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은 나의 형제야, 나의 가족이야, 내 몸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거 위대한 이 관계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 딸은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서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있고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연합한 거죠.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항상 주의 종의 그 비전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비전은요, 그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되어져서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함께 하고 꿈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형식적이고 대충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주의 일이라면은 수고하는 자예요.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 수고라는 말을 또 언어에 보게 되어지면은 동력자라는 말로 또 번역이 돼요. 동력하는 거예요. 함께 돕는 자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력자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동력자인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여러분들 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개인의 욕심과 어떤 꿈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아닌 거예요. 내 꿈과 비전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선교적 영혼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으로 헌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렀을 때 왜 불렀어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으로 그냥 제각기 다 살라고, 그렇게 다 되어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비전과 꿈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을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게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뜻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선교적 비전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거예요. 이 일에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랬어요. 군인의 사명은 뭐예요? 전쟁에 대비해서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 우리 1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아말렉 대군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사력은 안 되는 거야. 이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때 아론과 후리가 같이 올라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해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 연약한 손을 아론과 훌이 딱 옆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동력자인 거예요. 치열한 전투에, 그 전투라는 것은 생사가 달린 것이잖아요. 네, 군사 같은데 전우다라는 것은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 중요한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편한 것엔 누구나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길에는.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같이 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선교지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순교하고 있어요. 많이 여러분들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게 다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꽃다운 나이에 그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내까지는 죽게 되어지고, 또 아내가 죽게 되어지면 자식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를 이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지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 죽는 줄 알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이 감옥에 갇혔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곧 순교할 날이 가까운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보낸 사자라 그랬어요. 사자라는 것은 대변이라는 거예요. 대표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표요, 교회의 대표요, 복음의 대표라는 거예요. 자, 대표를 아무나 뽑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 대표를 세우잖아요. 그런 사람을 주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지개 교회는 잘 세웠어요? 잘못 세웠어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난 말 안 하겠습니다. 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돕는 자라 그랬어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들 지금 옥상에서 3층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우리 식사주가 있어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또 열심히 오늘 또 우리 복숭아 맛있게 드실 거예요. 그 복숭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던 삶이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를 위해 쓰던 것이 이제는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갑에 변화가 없다, 거듭남이 없다, 그 지갑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자녀만을 위해서 쓰는 그 물질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 가족도 귀하지만은 타인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물질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아주 멀티 다방면으로 아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인 거예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어느 강연을 하고 내려왔을 때 기자가 질문했어요. 만약에 당신의 그 지금 막강한 부를 누리는 그 사업체가 다 무너져 버리면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앤드류 카네기가, 사람들이 내 물질을 다 뺏어가고 내 공장을 다 불태울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없앨 수가 있지만은 내 주위에 참모들이 아직까지 같이 있다라면 나는 제2의 내 나라를, 내 회사를 세우는 것은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카네기의 공동체를 세우는 건 누구예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란 공동체는 여러분들 참여자가 되어야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이곳에 쏟아붓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항상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일으키는 새 역사를 쓰는 교회는요, 구경꾼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부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바탕 위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탁월해서, 예수 믿기 전에 탁월함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잠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위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대해서 인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했었구나. 위대한 일에는 위대한 일꾼들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현대나요, 삼성이나 삼성맨, 현대맨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청춘을 갈아서 그 기업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현대와 삼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쏟아붓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요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뒤에는요 16장 초반에 보면은 베베 여자 집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다. 아마 이 사람이 연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언제 어느 때나 물질로 뭐든 또 말로 항상 보호해주고 따스하게 이 베베 집사에게 가면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 생명도 우리의 부부의 생명도 아낌없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을 나의 부모로 생각하고 의존하고 돕는 이 디모데가 있었고요. 누가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차가운 감옥 안에서 이 병들어 있을 때 모든 것들 다 제껴놓고 의사로서 그 사도 바울을 간병하며 또 치유하는 그런 누가가 있었죠. 그리고 신라도 그 주위에 있었어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한마음한 뜻으로 나갔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와 협력의 관계가 되어지면 이 안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꿈꾸며 그런 수고하는 자, 그렇게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함이라.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에 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물질과 필요한 것을 갖고 파송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800마일.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한 1300, 400km. 부산 여러분들 400km가 안 되잖아요. 460km 그 정도에 되어져요. 그런데 1300km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튀르키예에 갔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이제 복음 루트를 한번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이 들판은 끝없이 가고요. 또 이 튀르키예는요 산들이 많아요. 높은 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 산을 사도 바울이 넘는 거예요. 그런 산을 또 산 넘고 강 건너 끝없는 들판을 지나서 그리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에서 로마로 파송돼서 1300km를 가서 헌신한 거예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다가 여러분 손해보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죽게 되어졌다, 그럼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죠.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죽게 되어졌어요? 예? 문제 얘기는 나 신경도 안 쓰고 내 보험 처리도 안 해주고 보상도 안 해주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원망한다면요 정말 하나님 가슴 아프겠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도리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어진 거에 대해서 교회가 알고 교회가 근심하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에바브로디드의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했어요. 그래서 그 근심이 덜어졌다라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드가 건강을 얻게 되어져.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살게 되어지고 주를 위해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주를 위해 병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요. 아멘. 근데 에바브로디드는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누를 끼치는 것 같고 성도들이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요, 내가 병들던 남이 병들던 신경 안 쓰겠지요.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드는요, 자기를 통해서 교회의 어려움과 누가 될까 봐 조심스럽게 자기의 병듦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알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근심하는 걸 듣게 되어질 때, 야, 이거 아닌데, 내가 덕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교회에 은혜를 끼쳐야 될 텐데 이게 뭔가 하고 염려했던 사람,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것은 그냥 보여지는 겉 모양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졌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을 통해서 꽃이 피어야 되고 증거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04년에서 1905년 1년 동안 잉글랜드에 웨이즈라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웨이즈라는 역사를 보면 역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 부흥의 역사들이 중간중간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이 웨일즈 부흥에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한 도시를 그냥 휘어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변화되지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역은 누구냐면요, 에반 노버츠라는 광부예요. 이 강부가 14년 동안 자신과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세요. 13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3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웨일즈 이 에반 노버츠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9개월 만에 여러분들 10만 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10만 명. 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에반 노버츠라는 한 사람이 13년 동안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한 사람의 그 섬김과 그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자기 교회와 자기 자신과 그 웨일즈 지역의 모든 타락하고 퇴폐한 모든 것들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범죄가 완전히 끊어지는 도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또 증권 계통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증권회사에 70%는요 그냥 돈만, 월급만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가 그 증권회사를 다 먹여 살리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게 8대 2의 그 경제 논리의 그 법칙이잖아요. 8명은 그냥 놀고 먹고 2명이 회사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한두 사람만 오늘 에반 노버츠 같이 에바브로디드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갛 뒤집히는 거예요. 영철사님 뒤집혀요. 변화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보다 바울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와 전 세계로 번져갈 수 있는 복음의 불씨로 사용한 거예요.
마지막은요, 주님의 사역에 생명을 거는 자인 것. 30절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지만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어디다 쏟아부을 수 있을까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쏟아부어요. 자기의 명예,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온 청춘을 다 쏟아붓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그냥 청춘을,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면서까지 어디에 사업에 몰두해요.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그런 것에 생명을 거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근데 주님은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밥을 먹여주냐, 뭘 돈이 나오냐, 이렇게 주먹쥐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 원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바브로디들은 자기가 죽게 되어졌는데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의 병이 낫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참 사도 바울도요, 참 어느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병들고 좀 회복되어져서 좀 거기서 안식을 하고 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힐링하고 좀 가라 그러는데 낫자마자 다시 빌립보로 보내. 몇 킬로를 가야 돼요? 1300킬로를 다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수고의 사람, 헌신의 사람은 아멘 하고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1300킬로 걸어왔는데 보고 또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이혜영 권사님 때 이제 충청도 갔다 왔는데 내일 또 갔다 오세요. 내일은 사과, 그 다음 날은 파인애플, 일주일간 다이렉트를 시킨다. 시험에 들어서 쫓아나갑니다. 에바브로디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틈새가 있어요. 그 틈새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여러분들 그 경험과 의학으로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그 틈새가 있어요. 그 틈새 때문에 의학 박사들이 죽고요,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그러나 그 틈새를 하나님 막아주시고요, 그 틈새를 잡아주는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어느 여집사님이요, 이제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시댁은 너무나 부자인 거예요. 근데 시댁에서 모든 다 재정을 끊어버렸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남편도 예수 믿고 아주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시부모가 와가지고 어느 날 이 며느리한테 그 얘기 하더래요. 며느라, 너 교회 안 나갈 수 없니? 너 교회 안 나가면 내가 50억을 너한테 증여하겠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데 책방살이 하는데 50억 줄 테니까 무지개 교회 나가지 말아라. 예수 이제 난 접어라.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50억이었는데 50억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다음날 여기 많이 빌 거예요. 다음날 여기 진짜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50억인데. 근데 그 조건은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예수 믿지 말아야 돼. 5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 살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도 50억? 그 만만치 않대. 근데 이 며느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들 생각해서 그런 제안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즈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오늘 빌립보서 강해서를 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강해서의 그 내용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있는 말씀으로 딱 정의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간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 1장 21절로 살았지 빌립보서 2장 21절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서 1장 21절로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는 결단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 2장 21절 같이 살지 않았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찾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이 산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목사님이 어느 집회 강의를 갔는데 그 집회가 끝난 후에 그 교회에 그 아치형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only us라고 나와 있는 거. only us. 오직 우리만. 그래서 이 간판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서 담임 목사님이 이 간판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래는 only Jesus였어요. 근데 JES가 바람에 날아가서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오직 예수였는데 JES가 떨어져 나와 버리니까 오직 우리만. 그러면서 위즈비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나만, 오직 우리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온리 지저스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무엇만을 위해 살아요?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무지의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나오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너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우리 무지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